자, 서머나 교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 환경을 초월한 그런 교회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다르게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처음에는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켰어. 그런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과 달리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가 점점 세속화되어서 주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오늘 그 사건의 전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13절 말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우리 주님은 이 버가모를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버가모가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 쉽게 말하면 사탄의 본진, 사탄의 안방 뭐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버가모는요, 서머나가 황제 숭배에 씨를 뿌리고 싹을 틔웠다면 이 황제 숭배가 열매를 맺었던 곳이 이 버가모입니다.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마치 요람, 산실, 비닐하우스. 여기서 황제를 엄청나게 숭배했어요. 신으로. 거기다가 온갖 신들을 다 섬깁니다. 그리스 신, 로마 신 다. 거기다가 이 버가모는 세상 지식의 중심지기도 했어요. 자, 거기다가 이 버가모는 의료 도시로 유명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이 있고 온천이 있고 노천극장이 있고 그 옆에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고 2000년 전 오늘날의 종합병원, 요양시설이 바로 거기 있었던 겁니다. 원스톱 종합병원, 원스톱 종합휴양지. 여기에 전 세계 수많은 환자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병도 고치고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시간 되면 또 노천극장에서 연극 보고 그 다음에 또 시간 되면 가서 또 책도 읽고 얼마나 참 좋았겠습니까? 여기서 활동했던 의사가 누구냐? 바로 의술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활동했어요. 자, 이 전 세계에서 환자들이 몰려와서 여기서 한 달씩 두 달씩 병이 나을 때까지 머무르다 보니까 병도 치료도 받고 목욕도 하고 또 극장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종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교가. 그래서 종교 시설들을 거기다 또 건축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전들을 다 거기다 다 건축해. 제우스 신전, 아테나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타라얀 신전 차례차례 건설합니다. 왜?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나중에는 거기다가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까지 건설합니다. 왜? 주 고객이 누구야? 로마 사람들, 귀족들, 로마 황제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거기다 건설해요. 아우구스투스 신전, 도미시아누스 신전 차례차례 거기다 건설합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치료받고 책 읽고 사우나하고 연극 보고 또 자기 기념하는 어떤 신에게 제사하는 때가 되면 각자 자기 신에게 가서 제사도 드리면서 이 버가모는 온갖 지식과 우상 숭배로 넘쳐나던 곳입니다. 이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다? 버가모 교회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말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는 것은요, 우상 숭배, 지식 숭배, 황제 숭배가 가득한 사탄의 본진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다. 이곳에 사역했던 첫 번째 감독이 누구냐? 바로 요한 3세의 수신자였던 장로 가이오. 자, 2대 감독이 누구냐? 안디바. 사역하게 됩니다. 사탄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버가모에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렸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인들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안디바 감독은 순교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세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사탄의 본진, 적진 앞마당에서 교회를 세워놓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었다. 거기다가
담임 목사 안디바 목사님이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안 오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우리 주님이 알아주는 교회였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나 버가모 교회 교인들 전체가 다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버가모 교인들 중에는요,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며 신앙생활하던 분들도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신자들 중에는 안디바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다.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발람의 교훈, 이 내용은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찾아갑니다. 발람이 원래 점쟁이죠. 무당입니다. 무당.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야, 저 이스라엘 애들 꼴보기 싫은데 저주 좀 해다오.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래서 발람이요, 이 돈을 받고 저주를 해주려고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안 나와. 입에서 축복이 나와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왕에게 뭐라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8절 20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여기까지 보면 발람은 좀 괜찮은 선지자 같죠. 심지어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4장 2절.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리고 민수기 24장에 이스라엘 위해서 예언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람을 선지자로 아는 분이 많죠. 그런데 이 발람이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돈을 갖고 싶었어. 발락이 처음 딱 보여준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돈을 가질까? 그래서 묘책을 생각합니다. 발락 왕을 찾아가요. 왕이시여, 내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 헤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자 구경을 못했어. 미디안에 제일 이쁜 사람들만 모아오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꿰십시오. 눈 찡긋찡긋하면서 오빠? 이렇게 하면 다 넘어올 겁니다. 그리고 행음하게 만들고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들의 신인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벌할 것입니다. 이야, 진짜 머리 좋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미디안 여자들 쫙 모아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꿰어요. 이 발람의 꾀대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넘어가.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섬긴다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연병을 보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죠. 자,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일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발람이 쳐놓은 그물의 덫에 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의 제물까지 먹고 이런 일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버가모가 어떤 곳입니까? 사탄의 본진이죠.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온갖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한 것이죠. 그곳에서 교인들 일부가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성적인 음행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안 했겠죠. 처음에는 저항했다니까요. 처음에는 주님 말씀 붙잡고 딴 데 안 보고 오로지 기도, 말씀. 그런데 세상을 향해 마음문을 조금씩 열다 보니까 하나 둘씩 거기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든 자들이 누굴까요? 이렇게 발람의 교훈, 발람의 덫에 걸리도록 만든 자들이 누구였을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15절 봅시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갑자기 또 니골라당이 나오네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니콜라스는요, 제가 에베소 교회 때 설명드렸는데 원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70문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영지주의에 빠집니다. 영지주의에. 그래서 이 니콜라스가 어떤 교리를 만드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야. 육체는
육체가 썩어질 거 아니야, 썩어질 거.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네가 강간을 하든 간음을 하든 살인을 하든 도둑을 하든 구원에는 상관없어. 너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게 뭡니까? 구원파 교리잖아요. 구원파 교리. 여러분, 구원파 교리는 영지주의랑 맞닿아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이게 바로 영지주의, 영지주의. 마음껏 살아도 괜찮아. 주일 성수 안 해도, 죄지어도 괜찮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죄지어?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회개.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인데, 자,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전 세계에서 로마 전역에서 이거 구경하러 오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바람에 가지도 못하고 사우나도 못하고 연극도 못 보고 정말 가고 싶어. 그런데 가지를 못해. 왜? 거기에 우상이 가득하니까. 그런데 니골라당의 교훈이 교회 안에 스며든 거예요. 괜찮다. 가도 괜찮아. 너 예수 믿잖아. 너 구원받은 거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가도 괜찮아라고 합리화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그래? 그래도 된다고? 하나 둘씩 다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연극도 보고 사우나도 하고 아로마 치료도 받고 테라피도 하고 그거 앉아 있는 거라. 이 교리에, 니골라당 교리에 수많은 교인들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믿음 좋던 사람들이 다. 결국 버가모 교회 안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믿음을 지킨 성도도 있었고, 둘째,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던 신자들도 있었고, 이 두 부류가 같이 섞이게 해서 됐던 거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신자들 중에 철저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 성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말씀대로 산다, 정직하게 산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반대로 적절하게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과 주일 예배를 바꾸고 쾌락과 거룩을 바꾸고 민노라면서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뒷돈 받고 룸사롱 들어가고 온갖 음란한 짓 다 하고 그렇게 핍박 앞에 순교자적으로 싸우던 사람들이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앞에 다 무너져서 세속화에 다 내 몸과 마음을 다 내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칭찬받는 교인이십니까? 책망받는 교인이십니까? 혹시라도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며 세속화된 교인들은 아니십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 오늘 목사님 세게 낮추시네 이런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교회 안에 몇몇 신자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목회자와 장로, 집사, 권사, 직분자들 우리 모두가 다 문제입니다. 다 문제. 소위 믿음 좋다는 신자들도 세상과 짝하며 적절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 안에 몇몇 문제 있는 신자들만 책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 전체를 다 책망하셨습니다.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 사람이 문제죠. 예? 이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누구를 책망하세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버가모 교회 전체를 책망하십니다. 교회 안에 몇 사람만 책망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 전체, 네개 전체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너희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너희들도 똑같지 않냐? 똑같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지 않냐? 발람의 사건 보세요. 처음에는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안 통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혹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근데 유혹 앞에 다 무너져. 다 잠자리하고 행음하고 우상숭배하고. 버가모 교회가 그래.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핍박 앞에 강하게 저항했지만 유혹 앞에 다 무너져.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버가모 교회 전체를 다 책망하신 거예요. 서머나 교회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교인들 전체가 끝까지 저항했죠. 버가모 교회는요,
일부는 처음부터 일찌감치 초장에 세속화됐고 나머지도 점점 하나 둘씩 세속화되어 가더라. 처음엔 안 그랬는데 핍박 앞에는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유혹 앞에 와르르 무너졌다.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가 뭡니까? 메타노이아, 돌아서는 거죠. 세상에서 돌아서고 세속화의 물길에서 돌아서고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의 마음과 태도를 고치라. 마음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태도도 고쳐라. 이게 회개죠. 내가 잘못했거나 후회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음란하면서 돌아오셔야 돼요. 불의를 끊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온갖 죄를 당장 끊으셔야 되죠. 이렇게 단호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시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주신대요. 뭔 뜻일까요? 참 우리가 보기에는 암호 같죠. 참 요한계시록이 암호 같은데 그 당시 사람들은 설명 안 해줘도 다 알았습니다. 우리는 설명해 줘야 되지만,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준 하늘 양식입니다. 출애굽할 때 만나를 내려줬죠. 이 만나를 언약궤 안에 항아리에다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외경을 보면요, 마카비 외경, 이렇게 외경을 보면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 이 항아리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숨깁니다. 어디에? 동굴에다가. 여러분 이거 갖고 만든 영화가 있죠? 인디아나 존스. 예, 외경을 근거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자, 동굴에다 숨겨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른 나라가 망하니까 이 귀한 거 언약궤 항아리 빨리 숨겨야 되잖아요. 자, 그 뒤로 이 항아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다 숨겼는지 아무도 몰라. 예레미야는 이미 죽어버렸고.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항아리, 그 만나가 어딘지 몰라. 지금도 몰라. 예?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롱 하는데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 감춰진 만나죠. 잃어버린 만나. 이 감춰졌던 만나가 언제 발견되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때 이 만나 항아리가 드러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답니다. 누구에게? 세속화를 이기는 자에게. 이게 뭡니까? 영생이죠. 은혜와 영생. 이기는 그에게, 세속화의 물길에 저항해서 이기는 그에게 주신다. 또한 흰돌은 뭘까요? 흰돌은 로마 시대 때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흰돌을 줬습니다. 그리고 파티에 초대할 때 흰돌을 줬어요. 우리는 초대할 때요, 초대장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흰돌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줬습니다. 초대장. 이 흰돌에 이름 쓰여진 거 이거 보면 파티에 갈 수 있고 왕을 볼 수가 있어, 황제를. 그리고 이 흰돌이 있으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8.15 사면권 혹은 파티 초대권. 이 흰돌을 준다. 무슨 말입니까? 이기는 그에게, 이 세속화의 물길에 저항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을 준다는 거예요. 사면권과 함께 초대장,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아련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원과 영생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표를 주겠다. 누구에게? 회개하여 끝까지 세속화의 물길에 저항해서 이기는 그에게. 성도 여러분, 이 감추었던 만나, 흰돌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세속화의 물길에 저항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믿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다른 사람은 몰라요. 주님과 나 둘만이 알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해서 다 이 감춰진 만나, 흰돌 받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짓는 죄를 하나님 외에 누가 합니까? 그래서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큰 대형교회를 할지라도 다 흰돌을 받는 거 아니에요. 대형교회를 할지라도 세속화의 물길에 저항하지 못하면 그 교회도 하나님께 흰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흰돌에 새겨진 이름이 누군지 받는 자 밖에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러다가 만약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세속화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결국 심판하십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주님이 속히 가서 심판하신답니다. 어떻게? 입의 검으로. 오늘도 여러분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세상과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싸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속화의 물결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 물결과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그 교회랑 싸우신다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오늘날 우리도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도서관, 버가모 도서관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이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하찮게 보여요. 컴퓨터를 키면 내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우스를 끌어당겨. 혹시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내가 집사지, 권사지, 장로지, 목사지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인터넷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설파하는 설교자들이 넘쳐나요. 괜찮아. 다 해. 괜찮다고. 주일성수 안 해도 괜찮아. 죄지요? 회개하면 되지. 네 구원과는 상관없어. 걱정하지 마. 이런 설교를 듣고 거기에 미혹되어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발람의 덫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조심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노를 저으며 몸부림치고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요. 그러다가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치한 욕망은 습관이 되어 그 습관을 거부하지 않으면 필요가 된다. 세상의 쾌락에 여러분 욕망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저항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몸부림치며, 그렇지 않으면 쾌락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말려들어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세상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욕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따를 것인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엘리야도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저도 오늘 시간에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처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세상입니까? 예수입니까? 쾌락입니까?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십시오. 중간은 없습니다. 이중결혼은 결혼이 아니에요. 이 여자와도 살고 저 여자도 살고 그건 결혼이 아닙니다. 세상과도 짝하고 하나님과도 짝하고 그건 믿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어떤 유혹이 여러분을 깨더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